가정의 신앙은 어머니입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의 신앙은 어머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아마샤라는 왕이 소개됩니다. 오늘 그 아마샤 왕은 어떤 왕이었는지를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그 아마샤라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 소개되어지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멘. 이 3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런데 다윗 조상과 조상 다윗과는 같지가 않았다. 오늘 이 부분이 바로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판단이고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무엇이 차이가 났을까요? 무엇이 차이가 났기에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을까? 읽었던 말씀을 근거하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고, 오히려 그곳에서 분향하고 제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마샤를 소개하면서 특별하게 오늘 이 그의 모친 여호와단이라는 어머니의 이름을 함께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왕을 소개하면서 가끔 특별하게 그의 모친의 이름이 등장할 때에는 그만큼 그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등장하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아마샤라는 왕을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다 왕을 소개하면서 어머니가 등장할 때에는 그 어머니의 신앙이 왕에게 끼친 영향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등장을 하고 그 어머니로부터 그 왕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어졌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왕실내의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실의 신앙이 나라의 백성들의 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신앙이 확실하게 하나님 중심 유일 신앙으로 서게 되면 백성들도 그 왕실의 신앙을 따라서 분명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들이 연결되어 있음이 오늘 이 역사 속에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왕이라는, 다윗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는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왕실의 영향력이 나라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그 나라가 분열되게 되어지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나라에 이런 결과가 되었을까요? 나라가 왜 분열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 앞에는 말 하나 마나 솔로몬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면서 이방 여인들과 무수히 많은 여인들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혼인을 하게 되면서 그 왕실에 어떻게 되냐면 그 외국에서 함께 온 우상 숭배들이 왕실 안에서 혼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이유와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분명하게 역사 속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 많은 부인들이 우상 숭배를 왕실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태어나는 왕자들 또한 어머니의 신앙에 물들게 되었고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분열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우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 그가 왕실에서 훈련을 받고 태어나서 자라게 됩니다. 이스라엘보다도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우상 숭배는 말할 수도 없으니까 뻔히 압니다. 그런데 그가 어릴 적부터 그가 젖을 먹이는 시간부터 함께 했던 자가 누구였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그 요게벳이 젖을 먹이게 되면서 그 어린 아이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을 갖도록 그에게 어머니의 신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우상 숭배의 중심부였지만 모세는 유일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어머니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믿음의 자녀를 키우게 되어지고 믿음의 명가문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머니 된 자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어머니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명가문으로 설 수 있는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이 결국은 저 자녀에게로 이어지게 되고 그 자녀는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또 다른 신앙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신앙,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가정가정마다 우리 교회 속한 어머니들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런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신앙 위에 그 위에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어머니의 신앙과 함께 하면서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아마샤는 유대 혈통의 여호와단이라는 어머니를 두었는데 그는 정직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지만 성경에서는 그는 온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이 예루살렘의 출신의 어머니의 말씀을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은 따라서 유일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 순종함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아마샤라는 왕에게 아쉬운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산당은 가나안 부족들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것이 산당이에요. 그래서 그 산당에는 우상이 항상 서 있었는데 오늘 이 아마샤가 우상을 제거하고 불태웠지만 그 제단을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제단에서 오늘 그들이 분향도 하였고 제사도 드렸다, 우상도 숭배했다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분과 함께 깊은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오늘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등록신방이 있어서 우리 세 가족, 우리 한 가정을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봤는데 그 기도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남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전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했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리움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열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교회 가까이로 이사도 오기는 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지난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많이 찔렸대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자기는 전에 교회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바쁘기도 하고 몸도 그러니까 적당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랬는데 지난주일날 구경꾼이 되지 마라 이 말씀이 쑥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스스로가 이 안에서 이제 열정을 회복해 달라는 기도는 내놨는데 그런데 이 안에서 구경꾼은 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랬더니 아멘, 갑절로 축복을 받아봅시다, 갑절로 충성해 봅시다 그랬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도 그 깊은 사귐이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어머니에게도 순종의 모습이 있게 되어질 때 그 신앙의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순종이라는 모습 속에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정직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우리 가운데에는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나 직장에서 상사의 눈에 띄는 사람이나 오늘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오늘 그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사람, 어떤 결과를 두었느냐 이것보다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몸부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고 살아내느냐, 그게 하나님께서는 눈에 띄는 중심이 되는 것이고 오늘 그 눈에 띄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너무도 막중하게 책임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어머니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침에 밥을 지을 때에 도시락을 쌀 일이 있을 때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릴 때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밥솥에 뚜껑을 열고 푸기 전에 어머니들의 특권이 주걱을 들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밥솥에서 밥을 퍼고 먹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돌보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마다 가정에서 청소를 할 때에도 집을 청소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구석구석이 청소되어지듯 우리 가족 식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도 하나님 구별됨이 있게 하옵소서. 남편의 와이셔츠를 준비하면서도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셔츠를 내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셔츠를 입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 이런 작은 것 사소한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 이제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의 유산을 신앙의 명가문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유일신앙으로 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위에 순종이라는 부분적인 사귐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가까이 섬기고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축복합시다. 남편도 아내도 축복하고 자녀도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어머니의 신앙이 씨앗이 되어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복된 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